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가시라고 하는 것은 27번이나 나오는데 정확한 히브리 말은 엘사다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The Lord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인데 오늘 또 6번이나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말은 엘사다이로 어떤 말은 야훼로 함께 섞여서 나와요. 같은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싶어요. 이 엘사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물고기를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엘사다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 우주는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물고기는 보이고 나무는 보이는데 그 지으신 분은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은 지으신 것은 믿고 인정하지만 그 산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각종 물고기와 동물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증인들은 누누이 외쳐도 이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식은 너무나 잘 받아들여서 이상한 뭐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고 뭐가 되고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억 년 걸려서 그렇게 동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이, 전혀 다른 생물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가설 억지는 전부 다 지식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천지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고 말아요.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눈으로 계신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인식할 수 있는 분으로 계신다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도 그럴진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이도록 해주마. 그것이 바로 야훼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내려오시고 고통을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아들을 놓을 때에 지었어요. 요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야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엘사다이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 영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 성령, 그리고 정인으로 오늘 9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의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온 열방과 민족의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 정인 되어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은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고통의 소리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부러지는 소리가 또한 그들의 고통 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러지졌고 그들의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기에 고통의 소리, 탄식하여 부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예요. 그 고통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들의 기도가 탄식과 고통의 색깔로 나타났느냐? 오늘 말씀하기를 고된 노동 때문이라. 오늘 성경은 말해요. 23절과 24절에 거기에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떤 어려운 일을,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누군가가 상대방이 알아주고 인식해주고 함께 울어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어려움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힘듭니다. 목회가 이렇게 이민교회가 힘들 줄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래 힘들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아직은 힘든 거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힘든 거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들다고 인정해 주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고 말하겠어요. 그 고된 노동을 오늘 표현에 학대라고 해서 학대. 그냥 이거는 사람 취급 안 하고 동물 취급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애굽이 큰 제국을 만들어서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왕궁을 짓고 도로를 하여튼 이 모든 엄청난 노역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감당하는데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너무 힘들다고 울부짖어 고통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성령님은 눈물로 자신의 힘든 삶을 치료해달라고 외치는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고통의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혹이라도 삶의 고통을 사람에게 외치거나 스스로 자책만 한다면 변화하는 역사가 없어요. 점점 더 고통은 커지지요. 문제는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 없음을 울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녀들을 주셨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졌어요.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장인이지만은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막 계속 거의 수십 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블레셋에 가가지고 반미치갱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당해서 느껴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우리의 고통은, 남이 말하는 고통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고통이 되어졌을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르쳐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체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체휼, 어려운 말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중보 기도에 체휼, 국률의 은사가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국률, 즉 체휼하는 마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아픈데 그대로 내가 아픈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상대방의 영이 아프면은 내 영이 아프고, 상대방의 육신의 위가 아프면은 내 위가 아프고, 간이 아프면 내 간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면 내 심장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통증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멀쩡했는데 은사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 아픈 그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그대로 통증이 나한테 와. 하나님! 내 심장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심장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전이가 된 거야. 요사이 이런 표현들은요, 옛날 50년 전만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선이 다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아픈 것이 어떻게 내한테 아프냐고. 이렇게 요새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선도 없는데 전화가 다 되고 그림이 다 나오는데. 아무 선이 없어요. 저 호퍼 산 꼭대기에서도 뭐 다 본다니까. 한국의 뉴스도 보고. 그거를 50년 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영의 세계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대방의 아픔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올 수 있느냐고 이제는 그렇게 물으면 아주 무식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동차 키에 문도 안 열렸는데 여기서 문이 열리고 시동이 다 걸려. 흔들림하면 자동차 시동도 걸린다니. 열쇠 찾는다고. 그런 이제 무식한 행동을 하면 안 돼.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니까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마찬가지.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영의 세계에 우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니까 상대방이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제가 아프지 않네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나한테 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고통의 소리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 한나의 눈물의 기도, 다윗의 이 고통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오늘 출애굽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커버넌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이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초창기에 처음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 살아가는데 정말로 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처럼 버스 타고 다녀도 될 것 같았지만, 물론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지만 그때는 전철이 한 선밖에 없고 버스는 아침에 가면 저녁에 올까 말까 하면 그렇게 기다려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차 한 대 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려서 벤저를 이야기 만들 것 같고, 그래도 액센트라도 하나 주세요. 그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한참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차를 준다 한들 네가 운전도 못하는데 면허증이 있을까 아이가 이놈아. 그렇네 해서 면허증을 따야 되겠다. 면허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리지 테스트를 하고는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한국에는 면허증 치러 시험 치러 가면은 거기에 차가 다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면허증을 안 땄지만 여기는 차가 없어. 내가 차를 준비해 가야 돼, 본인이요. 자기 차를 가지고 가든 아니면 드라이빙 스쿨에 빌려서 가든 돈을 주고. 이것도 난감한 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왔어. 주님,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거 만만치 않네요. 단순히 면허증 따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여기에 제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본질적인 눈물과 고통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런데 아침에 ICBC 사무실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쓰리에 이제 그 72가 쪽에 있는 운전면허증 시험 치는데 갔어요. 일단 줄을 서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줄을 섰는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섰고 시간이 되니까 막 사람들이 쫙 뒤에 줄을 다 섰어요. 다 자기들 차를 가져왔는데 저만 차 없이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차례 돼가지고 인스펙터가 자 시험 치러 갑시다. 안 되죠. 차가 없으면. 그래서 그래도 서 있는데 아무리 뒤를 봐도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외국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차저 빌리다는 말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남자가 딱 이렇게 와요. 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한국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옳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차 가져오셨으면 당연히 차 가져오지요. 그냥 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빼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운전 차 좀 빌려서 시험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마저다 벤인데 큰 벤이에요. 중고차예요. 나도 지금 그 차를 잘 모르지만은 인스펙터야 처음이지만 제가 그 차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시험 치려고 다 해놓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스펙터 나와가지고 이름 딱 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킹장에 와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하여튼 그 차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저는 합격을 했어요. 그분은 떨어졌어. 인스펙터는 그 차가 제 차인 줄 알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큰일이든 적은 일이든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큰일이고 우리가 보았을 때 작은 일이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도와주세요. 그 기도에 자세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쏘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막 울고 그래서 도와줬더니만 딱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사요나라 빨빨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계속적인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분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철철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저히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애굽 민족의 이 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눈물을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물의 소리를 주님이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죠.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뜰기나무가 등장이 됩니다. 광야에 흔히 있는 별로 쓸모없는 나무예요. 모세가 어느 날 뜰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뜰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여전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 모세는 신기하여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아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뜰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 불 붙은 나무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뜰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어요. 뜰기나무에 붙은 이 불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해요. 성령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뜰기나무 불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불 속에서 있었어요. 뜰기나무에 붙은 불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가 한 8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는 40년 전에는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 엄청난 교육과 모든 물질이 다 자기 것이었어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도 자기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 와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만 가족 간에도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땅에서요 40년도 아니 40년 동안 정말로 장인만 위해서 장인한테 일하는 사이가 있다면 자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을 못 살게 굴 거예요. 모세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소득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장인 거로 돼 있어. 자기 게 없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생활이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살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장인이 자기 거 다 가져간다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다가는 사람 중에서 그 일이 발각되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는 그로부터 40년 동안 그냥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은
가난해졌고 그 가난은 깨끗함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상달되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떨기나무에 역사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한 떨기나무는 모세를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는 한사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려웠어요. 떨기나무가 어찌 성령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떨기나무 모세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에. 떨기나무에 성령님의 불이 붙으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능력이 임하지요. 모세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말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온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또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성령이 그 떨기나무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신발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가시 떨기나무가 광야에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은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목사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불로 역사하시니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 당연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라. 따라합시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사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를 정인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은 내가 감당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의 지난 주일날 유명한 어떤 그 큰 대기업의 팀장, 부장이 그 본사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유서를 남겼어.
그래,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부장이단 말이에요. 부장 다음에 이제 이사가 되겠지요. 내용인즉, 영어가 잘 안 된다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죽었어요. 캐나다에 영어 쓰는 나라에 사는 저도 영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 안 써도 살 수 있는 거 아무 직장 없거든. 걱정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영어를 써야 돼. 제가 지금 이게 외국말로 설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저의 본나라 말은 영어란 말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한국 사람 아닙니다. I am not Korean. 대한민국 가면은, 정공항에 가면 한국 사람으로 못 들어가요. 포리전으로 가야 돼. 패스포트가 캐나다 패스포트야. 다 영어예요. 그래도 아무 지장 없이 잘 삽니다. 머리 안 빠져요. 스트레스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돼요, 그냥. 왠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이 죽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능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책하고 채찍질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가 없다. 비교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대로 역사하시죠. 지금 우리 여기 한 150명, 160명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얼굴이요. 분명히 눈에는, 여기는 눈 2개, 코 2개, 입 1개,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면적이 엄청 넓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스페이스가 많으면 좀 다를 수 있는데, 다 요 조만하다니까요. 다 달라, 얼굴이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예요.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못할 수도 있고 수학도 못할 수도 있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고속도로 1번을 타라 그러는데 그 옆에 타가지고 30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 속에는, 미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명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서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는요 전부 다 거짓인데 진실처럼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마귀는 다 거짓인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거짓의 아비요 조상인데 다 말은 진실처럼 말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듣기는 거짓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듣기에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이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광대하냐? 땅이 너무너무 작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제가 몇 번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모세가 잘못 들었다고. 가나안으로 들었는데 가나안으로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광대합니다. 어마어마한 큰 땅이에요. 아름답습니다. 로키 가보세요.
물론 저희 고향의 산도 그 소백산도 아름답지만 장난감이에요. 그거는 엄청난 산이 3,000m 되나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모양이 다 달라. 거기에 호수가 있고 동물들이 있고요, 나무가 있고요. 정말로 강대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도 않고 광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사해바다 빠지고 광야 빠지고 헐몬산 빠지고 나면은 강원도보다 작은 정말 우리 그레이트 밴쿠버 정도가 가로가 세로가 200km예요. 호스베이에서 호스베이 1번에서 딱 오프까지가 200km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땅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60만 명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계속 애를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이 작아가지고 살 집도 없다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있잖아요. 1945년도에 나라를 찾아가지고는요. 전 세계에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불란스, 스위스 돼가지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서방 국가는요.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미국 대표고 이 사람이 영국 대표인데 혈통은 다 유대인들. 유대인 이스라엘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돈이 그 이스라엘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하고 나가지고는 땅이 안 좋으니까 요단강을 갖다가 거기에 물을 갖다가 이 수로를 만들어가지고요. 온 땅에다가 가위를 심고는 스프링쿨러 장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나나 나무 뭐부터 해가지고 과일 나무들이 크게 많이 심어놓고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스프링쿨러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물이 쫙쫙 나오도록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물이 조금 나오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전쟁이에요. 이게 무슨 아름다운 땅이에요. 무슨 광활한 땅이에요. 무슨 여기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남북으로 만들어 놨어요. 출발하면 200km 가면은요, 2시간면 가버려요. 그게 무슨 광활한 땅이야. 여기 캐나다 로키를 지나보세요. 살이 없어요. TV를 통해서 기차에 그 컨테이너가 수백 개가 개인 집으로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밀을 실어요. 아유, 그게 대체 상상을 안 갔어요. 그러나 이 로키를 지나서 캘거리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면요. 그런 집들이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대한민국 땅덩어리 마땅을 농사를 짓는다니까 여기에. 그러니 거기에 기차들이 다 자기 개인 집에 들어와가지고 밀을 싣게 돼요. 전부 다 비행기로 농사를 지어요. 가도 끝도 없어요. 계속 밀밭이에요 그냥.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되면 광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2시간 만에 다 지나간 거 그것도 길이 꼬불랑꼬불랑해요. 광야 빠지고 사해바다 빠지고 요단강 빠지고 빠지고 나면 운전할 것도 없어. 제가 직접 운전해 봤잖아요. 절대 가난한 땅이 아니구나.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고 하면서 강한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안으로 인도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아름답고 그것이 광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삶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1월달도 휙 지나가고 또 2월 첫째 주를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예수님의 정인 됩시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밴쿠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529장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만 주님의 음성, 오늘만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목소리를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심판할